오늘 창조신앙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구속사적인 그런 성경에는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그런 구속사적인 맥락, 그 맥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의 가장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리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과 또 예언자들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교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경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편사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편사적인 관점은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성문서라 그러기도 하고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보편사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조된다면 이 보편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폭이 좁아지고 너무 배타적이고 조금 우리 기독교가 너무 그런 폭이 좁은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편사적인 관점,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또 부활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넓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지구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으로 지평이 확장되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보편사적인 관점,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들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력에서 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그런 절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에서는 창조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진비전교회는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창조절을 지킵니다. 이 창조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보게 되면은 대림절, 그 다음에 우리가 주현절, 사순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성령 강림절, 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력의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학적인 반성 또는 이런 예배학적인 그런 반성을 통해 가지고 창조절을 교회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9월 첫째 주부터 이 창조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 동안에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창조 신앙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창조절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 아주 위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베레시트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이다. 가장 어뜸에,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가장 어뜸에, 가장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라는 창조하다는 그런 말인데 이 창조하다는 그런 말이 히브리어에 바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사라는 말도 있고 야찰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나 야찰을 하고 바라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아사나 야찰은 이미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짓거나 만들 때에 그때에 아사라는 말과 야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6절, 25절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 아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 그럴 때 말할 것 같으면 아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걸 말하는 겁니다. 야찰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완성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에 그때의 바로 뭐냐면 야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하다 할 때에 그 바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에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걸 우리는 라틴어로 크리에티오 엑스 닐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어떤 부차적으로나 제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행위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그런 하나님의 창조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초월자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신앙 고백인 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고대의 어떤 고전이나 어떤 문서나 또는 어떤 경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계시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위대한 선포, 이 위대한 계시가 성경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거기에 2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42장 5절 또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창설자가 바로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이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리고 49장 5절 6절까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주도자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이 타락한 이 피조 세계를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회복시키시고 다시 완성시키시는 그런 창조 행위를 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 51편과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죄인인 우리를 또한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이 우주의 전능력에 미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산다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큰 존재의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외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골목대장이나 어떤 동네의 어떤 뭐 수호신이나 어떤 민족신이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이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 생성하게 하시고 조성하게 하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참으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고 또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으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온 세상이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강대국들도 쩔쩔매고 있고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에 이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무질서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무질서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오스를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코스모스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우주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카오스인 것 같지만 혼돈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오묘한 그런 질서와 조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여러분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정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라크에 여러분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인을 미국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렸습니다.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라크가 민주화되고 자유화되고 오히려 더 좋아질 줄로 생각했는데 이라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IS가 나오고 결국에 전쟁과 그런 난리로 인해 가지고 완전 이라크라는 나라가 더 추락하고 말았어요. 때로는 말 같으면은 악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질서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가 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것이 때로는 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잉적으로 하는 것 같고 너무 과민하게 하는 것 같고 너무 말 같으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어떤 원칙과 어떤 방침을 세울 때는 우리가 최대한 말 같으면 협조하고 따라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는 또한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자유로운 가운데에서도 질서 있고 절도 있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마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10번이나 1장에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합니까? 어느 분을 말합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유명한 칼발트는 여러분 말씀의 삼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말씀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주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온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말 같으면은 뺑아리가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우주가 생성되게 하시고 이 모든 별들이 생성되게 하시고 또 지구가 생성되고 모든 것들이 깨어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곧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홀로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이요 공동체적인 사역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상이 공동체적인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원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개인주의적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는 그런 말 같으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원천적인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원천적인 빛이 있으라 하니까 또 다른 여러분 거기에서 빛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으로 이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은 곧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빛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좋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좋았다고 하는 그런 이 히브리어 토브가 이 창세기 1장에만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6일 동안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또 7일 동안 말할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계속해서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너무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너무 멋있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주인들이 이 지구 밖을 나가가지고 이 지구를 보면은 정말 이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별인지. 지금까지 여러분 나사에서 많은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참 행성들을 탐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이 다른 별들 속에서 미생물조차도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라는 별은 여러분 얼마나 생명의 보고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 바다 속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여러분 그 높은 산들은 또 얼마나 여러분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을 바다와 육지로 만드시고, 바다에는 그 바다의 물고기들과 해양 생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지에는 말을 같으면은 나무와 풀들과 꽃들과 많은 생물들을 내시며, 또 이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이 말 같으면은 세상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창조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보기 좋고 멋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 보존하고 더 잘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하고 발전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서 너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들으셨던 지구 환경이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로마서에 우리 8장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하니? 8장 19절에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너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훼손해가지고 지금 말을 같으면 생태계가 엄청난 그런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신음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1.5도가 지금 지표 평균 온도가 올라갔는데 앞으로 2도, 3도만 올라가면은 이 지구가 말할 것 같으면 큰 몸살을 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분 36.8도 우리의 체온이 여러분 지켜져야 되듯이 이 체온이 1도, 2도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고 우리의 몸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이 지구가 여러분 뜨거워지면은 결국에 말하자면은 엄청난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태풍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기후현상이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지금 해양온도 때문에 더 많은 태풍이 일어나고 더 강력한 태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지구 환경을 너무 파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참 좋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제가 한 번씩 어릴 적에 생각을 해요. 제가 강가에서 자랐습니다. 금호가 강가에 자랐는데 제 어릴 적의 추억에 강가에 가면은 그 형들이나 아저씨들이 물고기를 잡는데요. 강에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말하고 손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바게트에 갖다 담으면 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어. 발로 가지고 밟아잡고 막 손으로 잡고 막 그런 걸 봤어. 지금은 여러분 이 강들이나 이런 하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물고기가 많지 않아요. 그것도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은 여러분 먹기가 깨름직해요.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이 뭐니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민물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깨름직합니다. 이제는 말하면 해양도 말하면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막 오염이 돼서 이제 바닷고기도 여러분 근해 사는 이 먹는 것이 여러분 참 깨름직한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여러분
20년, 30년 만에 이렇게 말하자면 지구 환경이 오염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동양에는 이 노장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노장사상에 보면 무위자연이라는 말을 써요. 무위자연. 무위자연이라는 말은 말하면 자연은 자연 스스로를 위하도록 그대로 두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요, 이 자연을 가지고 뭐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이 자연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내가 말 돈을 벌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그러면서 무위자연 그런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했죠.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은 뭐냐 하면 자연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문명은 무위자연이 아니라 어디 인위자연을 한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자연을 사용한 거예요. 너무 말 같으면 착취한 거예요. 너무 파괴한 거예요. 너무 혹사한 거예요. 산도 깎고 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그다음 공장도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매연도 뿜기고 오페스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인위자연이 결국에는 말 같으면 이 피조 세계를 너무너무 말 같으면 파괴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거의 동양사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무위자연하는 거는 그럼 하나님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위자연하라. 이 자연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창조의 질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조화대로 잘 말할 것 같으면은 존재하게 해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인위자연도 아니고 무위자연도 아니고 이 자연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보존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존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보하실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여기에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말을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파괴되고 여러분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동물들이 멸종되고 식물들이 멸종되니까 결국에 말하거니 우리 인간도 여러분 이제는 말할 것 같으면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도 여러분 멸종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인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욕심으로 하고 탐욕으로 하고 이기적으로 하면은요 그것이 이 자연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게 인간 세계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내 자신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 창대하게 그렇게 말하자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때에 우리에게도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질서를 존중하면서 또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결단과 고백을 이 시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연계가 회복됨으로 우리 인간 세계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